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때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라는 뜻이고 무교절은 이스트가 없는, 즉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효소, 그렇죠? 예, 그것이 없는 빵을 먹은 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죽일 수는 있는데 백성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서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은 언제나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할 때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악이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선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이라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생길 때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은 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 두려움, 기득권을 잃을까 하는 이 불안과 걱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 때가 됐으니 그 어둠의 권력을 한번 부려봐라. 이렇게 어둠의 권세는 아주 집요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어둠과 이 악한 것의 공격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끈질기게 여러분을 설득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이 늘 말하는, 전체가 외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된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도요,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성취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체포될 때도 비굴하게 도망가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참아라.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지만 그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장기판에 하나의 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잔잔한 바다를 본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는 바다가 흉흉하여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폭풍 속에서도 그 잔잔한 바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폭풍이 치는 바다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주도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이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일들이 그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같이 피를 나눈 형제처럼 말이죠. 우리 같으면 다 단지를 하고 피를 쫙 해가지고 우리는 의형제다 말이지. 그런 거 우리 한국 분들 좋아하지 않나요? 언니 나하고 언니 동생 하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불가에 불을 쬐면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당신 말하는 어투가 갈릴리 사람이네? 우리도 출신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약간 들어보면 그 출신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꼭 그 지역 말을 그대로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계시잖아요. 아니, 저는 권사님 이렇게 한 거 아닌데 권사님이 됐나요? 그 말투를 보면 그분이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말투가 그랬어요. 갈릴리 말을 하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었으면 그래 나도 그랬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그런데 치사하게 말이지 남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야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냐?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도리로도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공을 그들이 잘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돌이킬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넘어지거든요. 매일 연세 많은 권사님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지도 넘어져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집안에서도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다녀야 되는데 맨발로 다니다가 그 식탁 모서리에다가 발 꽉 찌면 얼마나 눈물 앞에 아픕니까? 지금 왼쪽 발가락 하나가 시커멓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권사님한테 넘어지지 말라고 슬리퍼 신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지도 갖다 들이받고 지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고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본문 3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 찬송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들고 말씀하셨잖아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 선언은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흔들어도, 종교 권력이 음모를 꾸며도, 백성이 변심해도, 제자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 계획의 정점인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문제만 생각하다가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해결할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장벽에 부딪혀서 허덕대다가 그 문제에 매몰이 돼서 결국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붙잡아야 될 분명하고도 확실한 세 가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25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는데,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25년도가 쉬웠다. 거짓말입니다. 재작년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 더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런 예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고 빈익부,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고 포퓰리즘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전개되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던 25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26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붙잡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인하기도 합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네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25년 이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새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 삶이 실패해 보여도 언제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달 때가 언제였느냐면 남대문 불 탔을 때, 남대문 재건할 때 이 십자가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달릴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남대문 불난 때를,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방화했을 때 이 십자가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금강송을 구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거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윤목사가 이걸 7번 쪄가지고서 달아놓은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이 십자가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됐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고입니다.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요? 스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로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여러분을 지금 그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오늘 11월 23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흔들려도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6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다시 비추실 줄 믿습니다. 25년이 저물고
새로운 26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되,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흔들려도 주님의 언약 흔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 26년에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의 가치를 가지시고 새해를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